충만한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앞에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무엘상 14장 우리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스가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기쁘다, 즐겁다고 고백한 우리 찬송가 시인처럼 여러분들도 기도 시간이 늘 기쁘고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어려운 발걸음에서 나와서 그냥 졸지 마시고 여러분들 새벽 시간이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우리 13장의 말씀 속에서 사울이 블레셋을 그 선제 공격함으로써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면 전쟁에 돌입하게 된 그런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력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약하고 열세였던 그런 말씀이 13장 15절 이하에 쭉 나타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에서는 이런 상태로 사울의 군사와 블레셋 군사가 서로 대치하게 되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신복과 함께 단신으로 블레셋 속에 기습을 해서 그들의 진영에 들어가 가지고 일대 혼란을 일으키는 이런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은 불시에 공격에 어디서 누가 공격했는지도 모르면서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막 땅이 혼돈이 되고 땅이 막 울리고 하니까 흔들리고 하니까 서로 죽이는 자기네끼리 서로 칼로 찔러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블레셋 진영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마침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돌아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그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아들인데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용기와 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말 하나님은 그와 같은 가문 속에서도 아주 귀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셔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연결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사울과는 완전히 딴판인 이 아들 요나단의 용기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블레셋과의 전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가지고 사울은 제사장과 법궤를 가져오도록 명령하는 모습이 본장에 나타납니다. 사울은 블레셋이 많은 군대를 동원하니까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우리 그 앞장에서 이 상대 숫자나 무기나 이 모든 것들은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블레셋이 강했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 사울은. 그래서 그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제사장 아히야를 자기에게 오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또한 법궤를 가져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리라.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앞의 장에서 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여 그 제사 지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그 사울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미 사울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는 대신 사무엘을 부르지 않고 아히야를 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어디까지나 성소에 남아 성직을 수행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아히야를 대동한 것은 이방인들의 경우를 본뜬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방 왕의 경우는 항상 제사장을 곁에 두고, 그러니까 신접한 여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언제나 곁에 두고 신의 뜻을 묻곤 합니다. 전쟁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므로 이 아히야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의용 제사장 노릇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역자를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옳은 신앙의 태도가 못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도 교회 생활이나 내 신앙 생활도 우리가 어떤 데는 보면 설교도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고 무조건 감싸주기만 원하고 오히려 충실하고 공정하게 일하는 사역자들에 대해 가지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행동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역자, 제사장도 지금 아히야 같은 사람을 그냥 불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또 하나는 종교적인 형식만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형식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형식이 중요해요. 형식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만을 추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 사울이 전쟁 때에 지금 언약궤와 예언자가 왔다고 하지만은 이럴 듯 하나님은 해계 없는 사울을 이미 버리셨다는 거죠. 제사장이 와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왔다 할지라도 해계 없는 우리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순종되지 않으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신앙의 진수는 다 잃어버리고 단지 그림자만 즐기려는 사람에게 흔히 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사울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전세가 이제 좀 막 유리해지게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제사를 그만두게 해요. 그래서 19절에 가서 보면은요, 내 손을 거두라 그랬어요.
전세가 좀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다 멈추고 이제 손을 거두라. 그만해도 돼.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는 자세는 신앙인이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사울의 잘못된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모든 것은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잘된 것이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교만한 이 교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치셨고 그 가문을 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궤가 오고 제사장이 옆에 있었지만은 형식 가지고는 우리가 이길 수 없고 형식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거. 사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형식주의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4절에서 15절 사이에 쭉 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신앙적인 용기가 나타나는데 이 용기를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중심적으로 드리는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주석에 보니까 요나단을 가리켜가지고 돌능금 나무에 맛있는 사과가 달렸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돌능금 나무에 맛있는 사과가 하나 달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요나단의 신앙은 아주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다 틀렸는데 다 잘못돼 가는데 거기 하나 딱 그냥 바른 게 하나 달려있더라. 열매가. 그는 아무도 모르게 그의 부하 하나를 데리고 아버지도 몰랐어요. 사울도 몰랐어요. 부하 딱 한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의 비결은 그의 믿음에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신앙 고백을 보면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6절에 보면 나타나요. 뭐라 그럽니까? 6절에. 그쪽에 가면서 그들은 할례 받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할례 받았기에 승리할 것을 믿는다. 이렇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우리는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이긴다.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걸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승리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렇게 믿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손을 대면은 모든 것은 다 가능하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만 데리고 이 적군의 진영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이거죠.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또 하나는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실까 하노라,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역시 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할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숫자에 관계없이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세 가지를 볼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도구가 됨을 바랬고 또 그대로 이 요나단은 믿고 나갔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막 보석 같아. 막 우리 여성들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어디 거기 막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이렇게 막 달아놓은 것 같아. 오늘 아침에 이것을 가슴에 안으시길 바랍니다. 손목에 끼든지 마음속에 보석으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가 다 가능하게 돼 있어요. 어떤 것도.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블레셋 진영에 큰 떨림이 일어나죠. 이 14장이 아주 긴 장으로 되어 있는데 쭉 뒤에 가면
15절에 보면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은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막 떨리게 했어요. 떨리게 했어요.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군인들이 이로 인하여 서로 칼로 치는 일이 벌어졌다. 막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고 하니까 이상한 분위기 하니까 이거 웬일이야. 막 바라보더니 깜깜해지고 하니까 서로 자기네 동무끼리 찌르고 찔렀다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나원을 지나가니라.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29절에 요나단이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간섭해 가지고 하는 일마다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 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전쟁 승리가 요나단의 용맹에 힘입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높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24절 이하 쭉 후반부에 보면은 요나단의 이런 용기와는 대조적으로 그 아버지 사울은 계속해서 실수를 거듭하는 사울의 그 비신앙적인 모습이 아주 폭로되고 있는 이런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결국은 이를 통해 가지고 사울은 나중에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계획에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존 스타크톤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Only trust him. 예수께로 오라. 예수께로 오라. 나는 그를 믿는다. 나는 그를 믿는다. Only trust him. 나는 그를 믿는다. 그분을 믿을 때에 의지할 때에 주님이 곧 나와 모든 것을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예수께 오면은 우리의 죄짐도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생키 목사님이 작곡했던 찬송, 예해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시를 쓴 찬송. 우리 부를 때마다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말로만 믿음이 이기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항상 날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뜨겁게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거든요.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지만은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 겁이 없어지고 겁 없이 나갈 때에 예수 믿는 힘으로 우리는 온 세상을 이긴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얼마나 힘 있는 찬송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요나단처럼 살아가십시다. 멋지게 제약된 세상 속에 보석과 같이 빛나는 요나단처럼. 그래서 이 요나단은 결국은 자기 친구 다윗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믿음 때문에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받는 이런 멋진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 죽어가는 가문 속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렇게 만들었던 거.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험준한 이 시대에 우리가 특별한 각오 없이는 그냥 아무렇게나 세상에 묻어서 살다가 그냥 끝나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좀 특별하게 살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특별하게 살자. 다 믿음을 버리고 다 헤쳐나가도 좀 특별하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자. 주님을 위해서 좀 희생하고 주님 것을 뺏어 먹지 말고 좀 우리가 노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 시간 내가지고 놀고 주님 위해서는 더 우리가 시간도 바치고 해야지. 그냥 틈만 나면 어디 가버리고 틈만 나면. 찬양대도 한 말도 없이 그냥 빠진다 그래요. 막.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뭐 예수 믿는 게 우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거 뭐 교회 생활 그냥 아무 일 없으면 하는 거고 확실하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바로 믿으셔야 돼요. 그냥 시시하게 하다가 그냥 적당하게 살아 우리 영혼이 불쌍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나단처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주님은 많고 적음의 숫자에 있지 않다. 믿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다. 오늘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 또 약한 분들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장례를 위해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또 자라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앞에 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